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노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은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입니다. 지금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을 가고 있고요. 이 2장은 지금 3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장이 1절부터 또 7절 또 8절부터 13절 이번 부분에는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대지 1은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분별력은 우리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깨끗한 그릇.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보이는 부분, 땅의 부분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부분을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식사 때 접하는 부분이 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제자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것과 사실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내 가정 전체를 보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지금 새로운 시작, 한국 교회와 같이 가는 이런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내 직장 안, 그리고 앞으로 내가 20년 또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단의 말씀이 갈렙의 안목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 안목이. 이 안목 안에 바울이 이 선교 속에 세운 이 디모데 아들 제자에게 그 지금의 에베소 교회 현실과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치료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적인 부분을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는 또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씀했습니다. 한 나라에 준비된 이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이 견고하고 또 든든한 이 부분은 또 다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은 얼마나 이 똑똑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와서 제자로 세워져 교회의 주 미션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중요한 미션을 실행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 연배,
우리가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또 10년, 20년 후에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차고 나가는 이 힘과 또 이 부흥의 관계 또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만 살아갈 부분이 아니라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안목, 미래에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의 부분에는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어요. 그 12지파의 대표 부분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 대표자의 믿음대로 누구는 제비뽑기를 하고 누구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부분을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땅은 먹고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그리스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땅을 차지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 갈렙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안목에 남이 보지 못한 그 안목이 뭐냐? 이미 그 땅은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게 되면 틀렸다 맞다가 아니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부분에 우리는 창세기 6장에 그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유튜브 안에 쓸려가고 세상 잡소리에 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이 어떻게 말씀으로 준비될 것인가?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해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오실 메시아, 우리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재생산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죠. 재생산의 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일은 누굴 통해서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이고요. 제자는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종교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임받는 제자로 너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성도를 지키라고 교회를 또 지키라는 바울의 이 말씀에 따라 또 오늘 또 우리 개인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이 분별력.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이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한대요. 완전히 이제 죽음에 간다는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은 암송하기가 어렵다면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래요. 우리는요, 딱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 세상의 이 크로노스, 땅의 시간, 먹고 사는 시간으로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둥을 딱 세우지 않으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가는데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분별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력. 엄청 둔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 사람의 말에 민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물을 재빠르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딱 볼 수 있는 그 민감력.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죠. 그 본질을,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 다음에 영적인 직관력입니다. 어떤 대상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 직관력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하죠. 이것은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필요하고 육안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이 말씀의 분별력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성공의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분별력은 끊임없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객관성. 그리고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냉철한 현실을 그대로 분별하여서 재빠르게 내가 뭘 취하고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빨리빨리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의료인들은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합니다. 이 사람은 암 맥기다. 이 사람은 뇌출혈이다. 내가 막혔다.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 이거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요 선명합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멍청한 말은 하지 않아요. 영적인 이 부분도요 말씀을 딱 우리 은혜가 딱 오잖아. 이건 하나님 하시겠구나. 인간의 힘은 어려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가망 없었어요. 저 의학적으로 가망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다. 뇌출혈은 안 되겠구나. 지금 뇌출혈이 됐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한쪽 팔 제가 장애 상급이었잖아요. 어렵다 했어요. 장애 상급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을 쓰실 거면 손은 움직이게 하시겠구나. 저 손은 못 썼잖아요. 제가 오른손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잘 못 들기 때문에 좀 누가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모든 게 뭐냐? 의학적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과 승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딱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딱 분별력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러면요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은 첫 번째 조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최고의 우리가 이때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과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썩은 거예요. 썩은 거죠. 과일을 샀는데 안이 썩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 아버지, 내가 지금 천한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우리는요 7그릇 원치 않아요. 금그릇, 은그릇, 비싼 그릇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비싼 그릇을 말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욕심이 가득 찬 하나님, 내가 이 악의까지 내 욕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 그런 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를 쓰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나를 써달라고 나를 내어놓는 깨끗한 그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뭐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를 양육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중에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게 분별하다. 그래서 오르도 토메오 이렇게 해서 합성어예요. 바르다, 바른, 자르다 이렇게 두 가지 이 단어가 함께 되어 가지고요. 바르게 자르다라는 합성어입니다. 똑바로 자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공들은 똑바로 자르겠죠. 우리에게는 뭐냐? 똑바로 판단하다.
고든 길을 취하다. 두 가지 선택을 딱 했을 때 내가 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 말씀을 선택한다. 이것이 옳게 분별하는 부분이에요. 아, 저거는 사기치는 말이다.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이건 다단계다. 그러면 딱 자르는 거죠. 다단계하고 돈을 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원치 않으면 우리는 가감히 그 부분을 고든 길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숙련된 기농공이 연장을 통해서 이 돌은 손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연장을 통해서 똑바로 잘라서 옛날에는 다 이 반석을 탁 세워서 집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으로 이번 주 강단에 지금 디모데 후서의 2장 말씀 원단에는 우리가 갑자기 원단 말씀 생각나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신명기 말씀이죠. 아, 맞아. 제가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신명기 말씀 13장 근거를 해서 신명기 말씀 14장에 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요 이 올켓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옳게 딱 분별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 너무나 혼잡하고 교회를 이 분열시키고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을 가진 디모데에게요 너는 옳게 분별하여 이 교회와 성도를 지키라고. 그래서 주의 종들 앞으로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영적 진리와 함께하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논쟁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성육신의 부활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고 영적인 부활만 인정했지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이 영은 하나님 나라 같지만 우리 육이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 육도 함께 영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이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이 말씀은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성도라고 적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인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인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치의 차이. 저 거짓말이구나. 저건 뭔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영적인 분별력을요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편을 나누게 하고 계모임을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은 하지만 논쟁과 변론은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박수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 해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가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1.1핵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역사한 그 성령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해달라고. 그때 기록할 때 역사한 성령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 말씀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는 내 육신의 기도를 간구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뭐냐?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고 그 안에 내 문제와 사건을 간구하는 것이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는 거. 올해는 어떻게 뜻에 맞춰야 되냐? 하나님 민수기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갈렙의 그릇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의 그릇을 넓히는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간 이 말씀이 원단의 부분에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단의 말씀 안에 강단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말씀을 빗나가 있습니까? 원죄가 뭐예요? 관역을 비껴나가다는 거예요. 말씀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의 소견대로 사사시대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래야 내가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간구의 기도는 나중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 2장 우리 14절에서 또 이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그는 금수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이기 때문에요.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과 준비된 나를 써달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통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내가 노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그래서 언어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언어대로 우리 올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대요.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요 또 기간을 와해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우리 이 말 한마디가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올해 말씀의 언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요 이 길이 아니라고 딱 생각했을 때는 가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력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딱 하고 서라는 곳에만 딱 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 우리는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은 깨집니다. 근데 여기 깨끗한 그릇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준비되었어요. 그 안에 내 세상적인 욕심, 내 성공하고 싶은 거 그런 부분이 가득 차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내가 쓰시고자 하실 때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그릇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 앞에 쓰임받는 것은 천하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천하다고 백정이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신분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천한 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하나님의 쓰시는 원칙입니다.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닌 그래서 주인이 용도에 따라 쓰시는 거지만 중요한 이 언칙의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또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랑 같이 나가는 부분에 아멘. 하나님 저도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부분이 뭐냐?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럼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요. 이 사고체계 말씀의 언어로 간다. 그리고 언어
생각과 언어,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만하다, 이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환경에 매이지 말라고. 근데 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참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180도로 바뀌어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희소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희소 가치, 많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게 흔하지 않으면 가치가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희소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100%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를 닮은 질그릇으로서의 희소 가치를 가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이 시간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은 20절이죠. 21절, 준비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쉽게 바로 나를 쓸 수 있는, 쓰시기에 합당한, 손이 쉽게 가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쓰실 때는 훈련을 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의 훈련, 내 삶의 연단, 그 모든 부분 안에 아브람, 요셉, 또 여호수아, 다윗, 또 바울처럼 연단받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멋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